네, 구약성서 세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구약 본문에 대해서 본문의 번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람역으로 번역된 이 탈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서가 히브리어로 구약은 쓰여졌고 뭐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처음에 쓰여진 그 원본들이 있겠죠. 근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사용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자기 말로 된 번역된 성서가 당연히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그 번역된 그 언어로 생긴 그 번역서, 고대 번역서들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원본을 추적할 수가 있고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어떻게 성서를 해석하고 자기들의 삶의 공동체에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람어로 번역된 것, 시리아어로 번역된 것, 라틴어로 번역된 것, 그리고 그 이외에 유럽의 고대어로 번역된 것들, 그리고 현대 번역본들, 나중에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서 번역에까지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아람어로 성서가 번역이 됐는데 그것을 탈굼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탈굼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그 솔로몬 이후로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이렇게 나뉘게 되죠. BC 한 930년경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그 뒤로 한 200년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고 그 뒤로 또 한 150년 정도 더 지나서 이 남유다도 바벨론이라는 국가에 의해서 587년 또는 6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불타게 됩니다. 그때 많은 이제 남유다 백성들, 우리는 이제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뿐만이 아니라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잡혀가지 않은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이집트, 애굽 지역으로 내려간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는 그 북쪽으로 피신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은 각 지역에 회당을 세우고 그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뭐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성전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전 제사를 드렸었는데 성전이 파괴되고 나니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 흩어져서 그들이 회당을 만들어서 뭐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들이 히브리어를 또는 아람어를 잊어버리고 다른 언어들을 배우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들을 배웠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로 쓰여진 성서의 본문이 당연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성서를 번역한 건 아니에요. 우리들은 성경 번역 선교사들은 이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말로 된 이런 성경 언어로 성서를 번역해 주기 위해서 언어 공부를 하는데 이들은 번역이 단순히 전도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말을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읽기 위해서였어요.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하게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차지하고 있었던 언어가 이 아람어라는 언어입니다. 히브리어랑 굉장히 비슷하고요. 이 언어는 북서부 세머에 속하고 있어서 굉장히 그 히브리어와 이 아람어는 밀접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예전에
이 아람어는 시리아 북부 지방에 있었던 아람 부족들만의 언어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 아수르, 그러니까 BC 한 700년, 그리고 바벨론 BC 한 600년, 곧 그 시대 때부터 AD 700년, 이 AD 700년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때는 이 유럽 지역이 이 고대 근동 지방이 이슬람의 침공을 받아서 기독교가 쇠퇴하고 이슬람화하게 되는 시기가 이때였어요. 그러니까 요때까지 이 아람어가 BC 한 600년에서 AD 700년에 이르기까지 국제 언어로 쓰여지고 있었고, 요 고대 근동 자리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람어를 받겠죠. 우리가 아람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구약 성경의 일부가 아람어로 쓰여졌고, 또 예수님의 모국어가 아람어였고, 신약 성경에도 이 아람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에 아람어가 여러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들이 좀 잘 살펴볼 그런 필요가 있어요. 그 성서 속의 아람어 흔적들을 보면은 어, 히스기야 왕 시절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한 BC 한 720년경, 그러니까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죠. 이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 시절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했지만은 그 지배 계층, 남유다의 지배 계층들은 이제 아람어를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그 주변 나라들과 관계가 있었잖아요. 아수르나 바벨론과 국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언어를 습득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점차 아주 익숙하게 아람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어와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사하기 때문에 언어학적으로 뭐 그렇게 배우는데 어렵지 않아서 또 쉽게 습득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이제 일부 지식인층에 의해서만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장에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말을 하는데 유다 방언은 못한다.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았다. 이게 느헤미야가 한 말인데요. 당시 백성들이 아스돗 방언, 이게 이제 아람어라는 얘기예요. 아람어는 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다 방언, 히브리어는 말을 하지 못해가지고 당시 느헤미야가 이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두어 사람을 때렸다.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한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느헤미야 8장에 보면 그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을 합니다. 근데 아마 이게 히브리어로 낭독을 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자 그 옆에 있었던 레위 사람들이 그 모세가 이야기한 그 율법의 내용들을 백성들에게 풀어서 그 뜻을 해석해 주었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은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당시 백성들에게 레위인들이 에스라가 말한 히브리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아람어로 통역, 바꿔서 들려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람어 역인 탈굼의 기원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멜 깁슨이 감독했다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경우에 나오는 대사가 이 아람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신약 시대 때 유대인들이 헬라어도 사용을 했고 또 아람어도 일상적인 그 생활 속 언어로 사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때때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서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지만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이 신약 성서에도 이러한 흔적들을 우리들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히브리라는 말 하고요.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들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이제 히브리 방언으로 말을 했다라는 이 히브리 말이 나와요. 여기서 이 히브리라는 말이 우리는 히브리어로 착각할 수가 있지만은 본래 뜻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근데 성서에는 히브리 말이라고 적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아람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제 아람어로 풀어줘야지만 당시의 백성들이 알아들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구약성서 여러 부분에 아람어로 쓰여진 데가 나옵니다. 뭐 에스라, 다니엘, 예레미야, 창세기 등에 있죠. 그 다니엘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하고 그 뒤에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그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라는 요 말은 직접 인용문으로 이제 아람어 부분입니다. 우리는 뭐 번역되어 있으니까 뭐 그냥 읽지만 이런 게 나와 있고요. 또 이제 라반과 야곱이 돌 무더기를 쌓고 언약의 증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그 돌 무더기를 가리키는 말로 창세기 31장에 여갈 사하두다. 여기 이제 아람어고 갈르엣, 히브리어 둘 다 뜻은 증거의 돌 무더기라는 뜻으로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아람어로 쓰였고 히브리어로도 성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라반이 아람 사람, 아람어를 사용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히브리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요 흔적들을 남겨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탈무드라고 있는데요. 탈무드는 이스라엘 이제 성서 이외에 경전 이외에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내려오고 있는 구전화된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탈무드도 역시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지 않고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람이라는 이 뜻은 번역 또는 의미의 해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랍비들이 이 구약 성서를 아람어로 당연히 번역을 했고 번역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 성서를 해석하고 또 자기들의 신학적인 주석을 달아놨는데 그것이 탈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히브리어 성서를 번역한 게 아니에요. 아람역은 일종의 주석을 다른 해설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번역서였고 이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아람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기 나라의 성전을 잃어버렸잖아요. 유대인들이. 곧 언어도 이들이 상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없어졌어요. 그런 이 공동체에게 구약 성경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던 아람어로 번역한 것이 탈굼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서 속에서도 이 아람어의 흔적이 있어요. 디모데후서에 모세를 대적한 자로 얀네랑 얀브레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건이었는데 우리말 성경, 뭐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얀네와 얀브레가 출애굽기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탈굼역 중에 하나인 슈도 요나단 탈굼이라는 뭐 탈굼역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 성서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신약 성서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히브리어로 알고 있었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람어입니다. 달리다 쿰 일어나라라는 거죠. 에바다 열리라 고르반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제외시켜 놓은 구별시켜 놓은 예물이고요. 랍비 또 아바 뭐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겔다마 이제 가론 유다가 죽은 그 밭이죠.
또 바라바, 도마, 게바,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라가, 이 라가가 욕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람어죠, 아람어로. 바보야 할 때 라가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런 흔적들이 신약 성경에도 쓰여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제가 호세아서의 한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히브리어 본문의 호세아서 1장 2절은 이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아람어 여긴 탈굼을 요 구절을 찾아보면 가라 우상 숭배하는 도시의 주민들에 대하여 예언을 예언해라.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주민들이 야훼를 섬기는 것으로부터 멀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똑같은 본문인데 훨씬 길고요. 풀어놨죠. 제가 해설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석을 달아놨고 단어의 의미도 바뀐 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음란한 여자가 이 탈군 본문에는 도시의 주민들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식, 음란한 이런 말들이 이 탈굽역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 1장 3절도 보면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이게 우리말 성경이고요. 탈굽역에 보면은 그리고 그는 갔다. 이 직역을 해석을 해요. 그리고 그들에 관하여 예언했다. 만일 그들이 돌아온다면 용서가 주어질 것이다. 이 돌아오면 용서해준다 이런 구절은 우리 없잖아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무화과 잎들이 떨어지듯이 그들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악한 일을 행했다. 고멜이라는 이 여자의 이름도 이 탈굽역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1장 6절에 보면 고멜이 또 임신해서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로는 아니다. 나세음이에요. 그러니까 루하마가 아니다. 이게 긍휼히 여기다인데 로가 붙어서 긍휼히 여기지 않다,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의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탈굼은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라르히민이라고 불러라.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 집에 더 이상 자비를 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온다면 용서가 주어질 것이다. 자, 이게 굉장히 다르죠. 특별한 특징을 보면은 2, 3절에 고멜이라는 그 여자의 이름이 분명하게 나오는데 탈굽역에는 이 여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은 용서해 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탈굽역에는 있어요. 그거는 탈굽역을 번역한 번역자들이 자기의 신학을 해설을 하면서 주석을 여기다 넣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본문을 히브리어 본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는 직역이 옳은가 아니면 번역자가 이런 신학적인 해석을 해놔도 괜찮은 것인가 오히려 더 이 성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고 우리가 이것을 버려야 되는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번역이. 그래서 이게 이 뒤에 이어지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로 성서가 번역이 되었는데 2000년 동안 번역이 되면서 이게 번역자들의 큰 신학적인 고민이었어요. 그럼 왜 고멜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탈굼 번역자가 하나님의 종인 신실한 예언자 호세아가 창녀와 결혼하는 것을 이들은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을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이제 대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탈굼이 번역임과 동시에 해석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는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었을 거예요. 그러면 곧 이어서 뭐 랍비들이 아람어로 번역을 해 주었고 또 이제 해석을 해 주었고 주석을 해 줬겠죠. 그런 게 이제 구두 전승으로 전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아주 이 예수님 시대 때죠. 거의 초대 시대 때 이 구약 성서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였느냐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이 탈굽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인 경전이 결국은 우리 기독교인의 경전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성서에서 모호한 부분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성서에서 충돌되는 이런 상이한 본문은 조화시키고 또 여백은 채우고 사람들의 호기심에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은 대답을 주고 또 논란이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해답을 제시해 주려고 이 탈굼의 번역자들이 이런 번역을 한 겁니다. 이 아람어는 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사용된 그 이유는 당시에 이 아람어가 그 상인들에 의해서 사용된 언어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삶의 생존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언어입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팔아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이 생존의 문제잖아요. 그 생존의 문제에 쓰여진 언어가 아람어였기 때문이고 그렇다면은 상인들이 주로 사용한 언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일상적인 언어가 돼요. 그래서 요 탈굼역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한 이제 초대 아주 고대 역본이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고 아주 재미있는 이런 번역이 있었다.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